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와 아론의 조상들로부터 그들에 이르기까지 그 가문의 족장들이 어떤 누구였고 어떤 사람들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 족속의 족장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함으로써 14절부터 25절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 가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왔고 출애굽 사건의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을 30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변인으로 아론을 주셨고 그들을 통해 많은 이적을 행하겠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손으로 국군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모세와 아론의 가문, 어느 가문 출신인지를 말함과 동시에 앞서 여기까지 행했던 모든 일을 다시 총정리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앞에 나왔던 얘기 왜 또 하고 있을까? 근데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지금까지 되어졌던 일을 이 6장부터 시작해서 7장 7절까지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서 간결하게 현재 지금 무엇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모세와 아론의 집안의 조상 집안의 어른들을 쭉 소개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근데 제일 장자였던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 지파고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지금 어떻게 누구 지금 되어 있는지 그렇게 이 말을 지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아들 레위죠. 레위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 레위인데 이 레위가 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고핫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고핫이 또 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아므람은 아내 요게벳 사이에서 두 아들 모세와 아론을 낳았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출생하기까지의 레위부터 족장들을 쭉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다. 또한 훗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고라 역시 그의 조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스할, 할아버지 고핫, 증조 할아버지 레위까지 올라가는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인물들의 아들들이 출애굽 당시 모세와 아론 집안의 족장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어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모세와 아론이 어느 집의 어떤 족장이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26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여기서 다시 한번 출애굽 역사에 명령을 받은 자가 모세와 아론이었고 그 명령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내놓아 가게 하라 라고 말한 자도 모세와 아론이었다.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행한 자가 바로 모세, 아론이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두 리더십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주님께서 하잖아요. 근데 전체 숲을 보고 전체 그림을 보는 시간이 종종 필요합니다. 가만히서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고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 이 좌표를 분명히 알아야 또다시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사명자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따라 지금 주님의 기쁜 교회 주신 세 가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가고 있지? 내가 가는 방향이 이것이지? 그런데 그 중에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또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항상 나침판을 보고 방향과 위치를 확인하듯이 그런 영적 순례의 길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결정적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모세가 했던 아론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적으로 뭐냐? 그걸 다시 정리해 준 것이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것을 말했고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갔던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핵심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사명이 뭐예요? 세 가지 사명이죠. 첫째는 모든 교인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부르셨죠. 또 두 번째는 모든 교인이 복음의 사명자들이다, 사역자들이다. 따라서 나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가족으로서 사랑 공동체로 교회 본질을 실제화시켜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항상 마음에 있으면 엉뚱한 길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제가 옛날에 신학교 교무처장 할 때에 학교 평가단이 나온다. 그래서 참 대학에서 우스꽝스럽게도 각 교실마다 학교의 건학 이념을 써 붙여서 액자에 써 붙이고 그래서 그걸 외우게 만들고 그래서 검사단이 와가지고 이 학교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이 학교가 왜 존재하고 자기들이 뭘 목적으로 하는지 그걸 제대로 아나 모르나 그걸 또 질문한다 그래가지고 그 난리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들도 이걸 잘 알더라고요.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는. 그래서 제가 나온 미국 신학교에 교수, 졸업생 한 사람이 LA 와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성공을 시켜서 크게 키워가지고 책을 썼죠. 목적이 이끄는 교회. 네. 누구죠? 네? 릭 워런.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 사람이 그것을 피터 드러커의 개념을 받아들여서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제가 그걸 배웠으니까 이 사람이 그 원리를 잘 사용한다. 근데 나중에 가면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교회를 누가 이끕니까? 주님이 이끄시죠. 목적이 이끄는 거 아닙니다. 근데 목적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강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만 보니까 본말이 뒤집혀질 수 있겠구나. Purpose driven church. 그런데 Jesus driven church가 돼야지. 네? Holy Spirit driven church가 돼야지. 이게 목적이 이끈다는 것이 근데 이제 하여튼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데 주님이 구성원들, 교인들의 그 가는 방향이 뭔지를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갈 때 그 교회가
중간에 방향에서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제 궤도를 제대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3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제 말씀 읽고 참 우습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게 요약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벌써 호렙산에서 한 겁니다. 와가지고 지금 일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모세가 바로 앞에 들어가서 말한 것까지가 요약되어져 있는데 그 요약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핑계했던 걸 다시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 입이 뻣뻣한 자, 그렇게 입이 둔한 자라고 하는 모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 입이 둔한 자라고 변명했던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우리 누구라고 그럴까? 예를 들어서 누굴 얘기할까? 우리 내가 다은이가 제일 그래도 만만해. 다은이가, 주님, 저는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건 못하겠어요. 만약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훗날 때, 그럴 때, 성격이 그래서 못하고 그랬다면, 다은이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주님 앞에 핑계대고 있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실 만한 핑계거리가 뭔가요? 그 말로 자꾸만 주님을 피하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거 아니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모세가 그 훗날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친구를 만나서 대면하여 얘기하듯이 대면해서 말했다.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었다. 근데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입이 둔해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억해 두셨다가 요약해서 다시 얘기를 하시던데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모세였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넣어준 핑계거리, 습관적으로 드리는 핑계거리가 뭘까? 잘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떨쳐 일어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것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그였는데 그렇게 말할 줄도 모른다는 그였는데 글을 하나님께 쓰셨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런 나를 주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이죠. 1절부터 7절까지 7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모세를 격려하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는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 사람인데 신으로 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 divine authority, 하나님의 권위가 그에게 부어졌었다. 그리고 형 아론을 그의 대변인으로 삼아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바를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는 과업을 주셨다. 이게 지금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죠. 참 듣지도 않을 말을 계속해서 하라는 하나님의 얄궂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래놓고는 그러시냐 이런 생각도 과거에 했었는데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배우고 확신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일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단련시켜 주시는구나.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그런 지혜로운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것이며 그때에야 비로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그렇게 재차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6절이 말하고 있고 그들이 처음 바로에게 말할 때가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다. 그들의 나이, 언제 그 일을 했는지를 다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미나니의 나이가 당시 24세였더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알겠고 모세가 핑계를 했었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시고 또 대변인까지 붙여주셔서 지팡이를 손에 들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봐요 헌신케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참으로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을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순종하는 일에 핑계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아버지 거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놔두지 않고 온전히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